할렐루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말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주말에 쉬는 사람도 있지만 이 주말에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일하는 그 일터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몸이 쉬고 있는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하니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사람의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기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 어려움을 예수의 힘으로 넘어가게 하시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그 기쁨을 예수님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입니다.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문득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유다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 얼마나 그 죄를 또렷하게 기억하는지 1절에 보니 나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죄가 분명히 기록되었는데 그런데 그 기록된 죄가 그들의 마음판에도 새겨졌다고 말합니다. 마음에서부터 또 이 마음에 이르기까지 죄가 마음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사실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 마음이 죄짓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결단의 행동으로 옮겨져서 그 결과를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를 봅니다. 예수님 팔았던 제자죠. 가룟 유다는 물질을 좋아했습니다. 늘 물질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물질에 대한 생각이 이 마음 안에 가득 차고 있었을 때 나중에는 예수님도 물질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되죠. 근데 그 행위, 결실이 생각하고 마음에 두었던 것이 어느 때가 되니까 결단으로 그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는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나옵니다.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거짓되고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줄 모릅니다. 겉으로 표현 안 하죠. 표출 안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래서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커페이스라고 말하죠. 저 사람 속 모르겠어. 늘 웃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의 마음에는 부글부글하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해를 끼칠까? 내가 복수할까?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나이스하게 인사하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속이는데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심장, 그 마음을 살피고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결과들에 대해서 각각 그 행실, 행동에 대해서 보응한다.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음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되고 또 이 죄악이 가득한 사람의 마음, 이 유다의 마음을 꿰뚫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장면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쭉 나오죠. 하나님 앞에 유다가 죄를 졌을 때 그들이 심판받는 죄에 대한 결과, 결국에 5절 6절에 보니까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에 살리라.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열매 제대로 맺을 수도 없고 그 건조해서 사람도 살 수 없는 그곳에서 메말라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이게 마음으로 죄를 짓고 행위로 옮겨져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았던 유다의 모습, 곧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면서 사람의 악한 마음만 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사람의 그 선하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도 당연히 본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보니까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하며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 없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은 강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의 행실이 그 마음이 원하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실을 하고 사는 사람, 강가에 심은 나무같이 열매를 맺고 때로는 가물어진 것 같은 그때에도 깊은 뿌리가 그 강변에 있는 물들을 흡수해서 전혀 곤고하지 않고 메마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며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대조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마음에 따라 여러분의 행동이 결정됩니다. 자꾸 여러분 마음 안에 불평과 불만 가득해서 마음에 분통이 터지는 것 같은 것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그게 어느 순간에는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표출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은 표출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마음 안에 작은 것이라도 지금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귀에 들릴 만큼 조그만 목소리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하고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이 이런 감사에 대한 목소리를 낼 때 그것이 여러분의 행동으로 나와서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에게 더 여러분이 드리는 삶, 이 기쁜 삶을 살 때 여러분은 시냇가에, 강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가뭄의 때에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 풍성한 열매 맺는 나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잘 지키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의 싸움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마음 품고 살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지키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